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 있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있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떠한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탄식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가슴이 멍들고 상처가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부터 9장 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슬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에 대한 비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미래의 일을 현재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슬프게 된 것이죠.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포로기를 보내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아직도 고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 믿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이 하나님이다. 그런 헛된 신앙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잘못된 신앙은 멸망을 통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왕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고난의 이유는, 심판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모습들, 결국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밖에는 내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에 가서도 추수 때 여름이 다 지나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의 변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추수할 때는요, 여름이 오기 전 4월에서 6월의 추수 기간입니다. 봄 추수 기간이죠. 또한 여름에 소출이 완전히 파괴되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절,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자, 예레미야는 포로기의 백성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죠. 그 선민의 고통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자, 치료받지 못한 채 울부짖는 동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의사가 있어도 치료하지 못한다. 결국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유향,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유향이 그곳에 있었지만 유향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아니라, 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9장 1절,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사실을 알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 백성을 떠나고 오고 싶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며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다 동족의 멸망과 죄악을 혐오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향한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배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88장 매일 성경 설명 부분입니다. 9장 1절 2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상태가 더는 보기 싫고 그들이 심판받아 울부짖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하고 싶고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어 눈물로 소진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슬픔이 겨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에 공명하여 울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드릴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앞선 예레미야가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민의 거짓된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징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언어 생활이 파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진실이 아닌 것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허위와 거짓에 길들여진 삶의 모든 영역이 완악하여지고 악이 가득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떠한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나뉘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여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자, 이것을 통해 이웃과 형제, 가까운 사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이조차도 거짓이 만연되었다. 결국 가까운 사이에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온통 거짓과 만연, 이런 것들이 만연하였겠죠. 결국 선민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속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다,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악을 행한다 이라는 것을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선민의 모습이 마치 악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을 훈련하죠. 악을 훈련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거짓된 백성의 삶의 결과, 그것은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거짓과 이웃을 속이며 오늘 거짓된 선민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거짓 백성이 아닌 참된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거짓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습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